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로 27절 마지막 절이죠.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29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나누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번디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골구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버르게 가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잠언이 바로 다른 말인 우리 자신에게 해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나고 있는가? 여러분 잠언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 언급했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아니요. 잠언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이죠.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곱게 양육한다는 말은 지나친 사랑 혹은 애지중지게 키웠다는 걸 그렇게 말하지요. 또 자식이란 말을 씁니다. 자식 풍족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마치 버릇없이 구르는 그런 자식. 그러니까 종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종은 그 존재가 근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의 기쁨과 만족,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종이 어리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 네가 약하니까 네가 어리니까 라고 그 모든 음성을 받아주고 그렇게 키우게 되면 나중에 된다고요. 지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망덕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겸손하고 그가 진실하며 그가 성실함을 유지할 때 종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가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연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약하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라고 그렇게 그를 더 안타까워하고 그를 아꼈단 말입니다. 이건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인에게 진실해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실해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한 주인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 기대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여러분 근본 속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그 어떤 수고 나의 그 어떤 능력 나의 그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 은혜 그 사랑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가시였습니다. 가시. 물론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뭐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뺄 수가 없고 늘 나를 찌르고 찌르는 나의 삶을 아프게 하는 나의 삶을 여러분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그 가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보고 온 자에게 여러분 그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치 아무도 알 수 없는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봤기 때문에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절은 뭘 말합니까? 교만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봐보세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은 거예요. 어리다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어리니까 네가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매를 들지 않은 거예요. 징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 뭘 찬다고요? 자식인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가 15절을 시작하면서 보았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습니다. 뭐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뭐가 된다고요? 어미에게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물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는 도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지요. 채찍과 꾸지람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그 자식은 어미에게 뭐가 돼요? 화가 되고 어미의 짐이 되고 욕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탄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을 어디서 어디로 정해서 당신의 자녀의 위치도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장총에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여기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자녀였던 것처럼 마치 종이 어렸을 때부터 이 종을 여러분 어리다라고 그렇게 곱게 봐줘버리면 나중에는 지가 자식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지만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는 뭡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글자가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지금껏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걸 지금껏 살려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이 그렇게 자식 행세를 하려고 하니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제멋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거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내리친다는 사실. 만약에 채찍이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건 버린 자식이 사생아예요. 죽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채찍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한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별것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그 어떤 것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찬송을 선곡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절 가사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를 부여할 건 뭡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딴 데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자꾸 그 어떤 것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가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15절의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이거지요. 징계, 꾸지람, 해처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병폐들, 학교가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 기준을 무시한 채 멋들의 행함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들. 교회는 그럴까요?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 징계가 건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건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도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받습니다. 목사의 설교에서는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좀만 더 잘해봅시다. 물론 그 메시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공증이 사라져버린 메시지, 징계와 책망이 사라져버린 교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오늘 찬송 가사처럼 평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이 땅의 하루하루가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잠시 세상입니다. 잠시 세상이에요. 우리 그 나라를 여러분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그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때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러한 성도는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 사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은혜 놓치면 배가 따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배가 따를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에서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 곧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돌아봅니다. 인생의 그